이번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내일부터 눈비가 와서 추워질지라도 그래도 설이 되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설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은 그렇게 새 옷을 입는 게 흔치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설빔을 입는다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새 옷 입는다는 걸 기대를 하고 또 1년 내내 입어보지 않았던 한복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큰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복을 입고 막 날개짓을 하면서, 이게 넓으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한복 입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뽐을 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배를 해서 어른들에게 세뱃돈을 받는 것도 물론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설날은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배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많은 덕담을 해주시죠.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 평안의 복, 그리고 형통의 복, 은혜의 복이 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복받는 사람,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살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복을 받다 보면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만 복 주시는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복을 받을 복만을 생각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복의 어떤 정도라든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복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건강한지, 물질이 어떤 형통이, 자꾸만 그것을 바라다 보면은 그 계신 하나님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사람들을, 그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함을 통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출애굽할 때 어렸을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광야를 돌다가 1세대는 죽게 되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크게 모세가 세 가지 설교를 하는데, 8장은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설교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막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도 있을 것이고 도시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가질 것이다. 어떤 물질과 그리고 찬란한 옷들과 많은 문화들을 다 너희는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화려하고 좋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세상에 어떤 우상에게 그런 종교로 말미암아 신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그런 결과물을 잊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리든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즉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치고 가난한 민족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남아프리카만 그래도 부유해요. 모든 역사 가운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 대한민국, 여러분 예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민족이 뭐 흰백색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을 색깔 있는 옷을 못 입은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안감 그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 나라가 일제의 치하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해서 폐허가 된 나라가 국제의 원조를 받는 그 대한민국이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세계의 10위권 안에 11위, 12위를 다투는 그런 엄청난 선진국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었던 거,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상상치 못해요. 몇십 년만 해도 여러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근데 그 속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부터 여러분 정말 금식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공산집권, 더 나아가서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피를 흘린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과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많이 퇴색화되고 그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유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받을 복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무슨 복을 주세요? 아니요. 그런 복을 여러분 그런 복을 구하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란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실까? 얼마나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언제 주실까? 그 복에만 자꾸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그 아내들에게 왕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 보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저는 왕이시여 저에게는 좋은 옷을 좀 주십시오. 값진 보석을 주십시오. 어떤 땅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구한 거예요. 근데 한 지혜로운 왕비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가 뭐라 했냐면 왕에게 왕이요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너무나 지혜롭잖아요. 왜요? 왕이 다 갖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와 물질과 보물과 그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그 왕이에요. 이 여인들은 정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욕심을 내서 색이 없는 좋은 가치 있는 뭘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 왕입니다. 왕을 것도 좋.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여러분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가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욕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어주셔요. 약속해 주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약속은 했습니다. 복을 준다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줄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 말씀을 삼가 듣는다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몇십 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안 들린대요.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뜨이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뜨이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얼마만큼 귀중한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이 삼가 듣고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항상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께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세상의 말을 듣잖아요. 욕심의 말을 듣죠. 정욕의 말을 듣습니다. 인간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것에 자꾸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바뀌시나요? 하루에 몇 번 바뀌세요? 좋았다가도 싫었다가도 슬플다가도 기뻤다가도 얼마만큼 수시로 바뀝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껏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몇십만 원, 몇만 원 들여서 머리를 갖다 이쁘게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원장님이 너무 이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서 집에 갔는데 뭐 한 거야 그게 도대체? 그 돈 갖고 왜 그런 짓을 해? 도대체 어디 하라고? 그 한마디 여러분, 그 즐거웠던 마음이 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그냥 어두워지잖아요.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런 요동치는 인간의 마음에 속에서 여러분 그 말을 듣다 보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말을 듣다 보면, 환경의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은 듣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듣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듣는 믿음, 듣는 귀와 듣는 마음, 그것을 정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 잊혀지지 않는 그 의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보시면은 두 여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가는데 그 집이 마리아랑 마르다 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그 마르다 집에 갔는데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여러분 먹여야 되잖아요. 집에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는 저쪽에 딱 보니까는 예수님 발밑에서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기 가서 한가롭게 말씀 듣는 게 너무나 부해가 치미는 거죠. 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하다 못해서 감정이 폭발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지금 저 마리아를 시켜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저 혼자 이렇게 바쁜 거 모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리아한테, 야, 너가 잘못했어. 마리아야, 마르다한테 가서 좀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주라.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상관없다. 그 좋은 것을 마리아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었을 때 그 영혼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말미암아서 생각이 여러분 복잡해요. 근데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하게 되는데 그걸 아멘으로 심어야 돼요. 삶 속에 심어야 되고, 가정 가운데 심어야 되고, 내 정말 영혼 가운데 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축복의 말씀이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씨앗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여러 가지 말미암아 분주하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듣게 되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대신방 때입니다. 예전에 대신방 때 가면은 정신없죠. 요즘에는 다 좋아져서 집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대신방 때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신 분들이 계셔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인지.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면은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요.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요. 왜요? 구역장님과 또 어떤 신방 여자 전사님과 저와 몇 명이 가니까는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그 걱정,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아, 국이 타면 어떡하지? 저 불고기 해야 되는데 밥은 어떡하지? 막 들썩거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그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음식 준비하냐고 들려야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뭐 식은땀이 나고 막 눈은 저를 보는데 마음은 저에게 가 있어요, 음식에. 그럼 여러분, 은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요, 말씀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아멘을 화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듣고, 아주 그냥 굉장히 주의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저도 성지순례 갔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의 목숨 걸어요. 어릴 때부터 글자를 알게 되면,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부터 외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달달달 외워요. 이사야를 외우고요. 율법서를 외워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새겨지니까 그 말씀 갖고 세계 여러분 민족의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을 때도 2000년 동안 여러분 세계에 흩어졌어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노벨 문화상과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군사력과 모든 그런 경제권, 은행들을 주관하는 핵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그분도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요. 영화의 거장이었던 여러분 그런 영화 그 제작사, 감독도 여러분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에 뛰어난 민족,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무시 못할 가장 큰 집단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지금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한마디를 합니까? 못해요. 왜요? 유대인의 눈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벗어나면 미국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세계에 뛰어난 민족. 왜 그걸 뭘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공부하고 말씀 새기니까 이 아이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통하고 결론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 말을 잘하고 토론해서 지지 않는 사람들 변호사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위에 단계 있는 날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지 말라고 해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그 말씀을 삼가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뭐 들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라고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조건절이죠.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근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복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라면 여러분 아무리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려 한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 흘러넘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근데 공통점을 잘 봐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거룩하게 주님을 지키라. 어떤 헌금에 관해서 주의 성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런 말씀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들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 너무나 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인생 가운데 저에게 큰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을 뻔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뻔했어요. 씻을 수 없고 너무나 치욕적이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평생 따라다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뻔했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아멘하고 그냥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게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핵심이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여러분 첫 번째죠.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1절에서 빼다 보면은 뭐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뼈대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우리 2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도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꺾어주시고 다 그것을 뚫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잘 봐보세요.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결국은 대부분이 여러분 유럽과 미국과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뛰어난 민족과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세계의 모든 날짜를 여러분 결정한 게 태양력을 결정한 게 여러분 유럽 아닙니까? 유럽은 기독교 나라였어요. 일주일이 왜 일주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영향력 있는 기독교 나라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왜요?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정했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그것이 일주일이 여러분 7일이라는 게 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의 은혜죠.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는 그 영혼들에겐요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 여러분 얼마만큼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의 성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모든 드리는 것 하나하나도 정말 빠짐없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혹시라도 정말 11점을 정말 해볼까봐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만큼 부흥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프를 보세요. 교회의 부흥의 시기와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기가 같아요. 교회의 위기가 대한민국 위기가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건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복받기 원합니다. 귀복 시반항이 아니라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 했을 때 복이 임하게 된다고요. 이 얼마나 큰 원리인지 몰라요. 영적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잘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흘러넘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됩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임하게 되리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임하여 이르른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근데 3절부터 13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제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장소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손댄 것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마다 모두가 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만지는 곳에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에요. 내가 뭘 하더라도 그것에 복이 임하게 돼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새해를 맞이해서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뭐라고요? 어느 장소 불문하고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복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따라오는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정욕의 소리 듣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런 환경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도 이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리라.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얼마나 주여 할렐루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밟아보세요. 복이 따라온 인생은요, 또한 우리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나만 갖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손을 펴서 여러분 복을 나누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10절에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근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만큼 교회가 떨어진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삶과 지켜 행하며 순종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변질되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아니요,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더욱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얘기합니다. 약속하십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뭐라고요?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우리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 받길 원하면 복만을 계속합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형통의 복을 주실까? 물질의 복을 주실까? 건강의 복을 주실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복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다 보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복이 다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봐보세요. 미국이 여러분 보세요. 유럽을 봐보세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까? 그건 환경과 상황, 정치적 위기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만 회복된다면 원래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간다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14절까지 축복이시잖아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예요. 축복에 비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예요. 이 모든 복을 여러분 저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저주가 많은 것은 길게 한 얘기 뭐냐? 저주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당하지 말고 온전히 복을 받으라. 그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이게 뭐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풀렸던 인생이 막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교만하면요, 세상의 것 따라가면요, 또 적용을 따라가면 또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저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7절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절에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를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악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쭉 68절까지 계속 저주가 계속 여러분 나열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에 정말 복 받는 인생,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참된 복이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의 이웃들이 다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 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정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났습니다. 또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 말씀의 사람들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산 세임왕교회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산 세임왕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심령들이 다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